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은 만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비가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갈등이 넘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 분노를 쉽게 표출하는 시대, 말 한마디에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오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어미인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게 하더니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 둘로 나누어서 죽어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진짜 어머니가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거짓 어미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일로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를 솔로몬이 분별해 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명판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어린 아이의 생명을 살렸고 그 지혜가 정의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 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 성경은 그 아비가일에 대해서 총명하고 용모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낸 지혜였습니다. 지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윗,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누구요? 다윗, 나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2절을 보면 나발은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가진 큰 부자였어요. 3절을 보면 그는 완고해서 고집이 세고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또 17절을 보면 불량한 자였어요.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내에게도 형편없는 남편이었을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사실을 알고 소년들을 보내어서 음식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당시 양털을 깎는 것은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과 같았어요. 공들여서 키운 양털을 깎는 그날은요, 말 그대로 신나고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이 지금 편안하게 양털을 깎고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다윗의 일행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약탈의 시대에 그들의 돌봄이 있었기에 양들을 도둑질 당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본문 15절,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와서 한 말이었어요. 다윗의 일행들이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우리를 선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 밤낮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또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의 모든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주어서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해주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을 보내어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강제로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정중히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본문 6절,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먼저 나발의 집안에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들의 부하들을 나발의 종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나발의 아들로 낮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중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10절,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지요. 지금 나발이 나를 강조하고 있지요. 그는 자신의 탁월함으로 부를 갖게 되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부자는 하나님께 물질을 맡은 청지기의 청지기. 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나누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질문은요,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가장 깊은 철학적인 질문이고 가장 깊은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미 있게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돈을 벌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이란 퍼내야 하는 거예요. 퍼내야 복의 삶이 깊어지고 맑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잘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우상처럼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돈은 잘 쓰라고 주신 것이지 우상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멋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이 손이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쓰는 거룩한 큰 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나발이요,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돕기는커녕요 모욕까지 해요. 다윗의 일행들을 각기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아니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모욕을 주면서까지 거절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전해 듣고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가요. 나발을 치러 가면서 다짐을 해요. 다짐을. 21절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나는 그에게 선으로 대했는데 그는 내게 악으로 갚는구나.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사울왕 앞에서도 참고 참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발 앞에서는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자비를 베풀었어요. 부하들이 사울왕이 홀로 굴 속에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하고 부추겼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살려줍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그냥 뺍니다. 사울만 죽이면 더 이상 다윗은 춥고 배고픈 광야의 삶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다윗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25장의 다윗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나발을 향해서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태풍 같은 연단은 잘 견뎠는데 실바람 같은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마음 상해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한 남자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분노합니다. 이제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비가일은 큰일 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급히 예물을 준비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읽어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랬어요. 여러분, 뇌물은 나쁜 것이지만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은요,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발에게 말했고 나발이 가지 못하게 아비가일을 막았더라고 한다면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도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와요.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이렇게 고합니다. 그 고하는 내용이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나오거든요. 24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매 구절마다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내 주, 내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세봤거든요. 내 주라고 하는 호칭을 몇 번 사용하고 있냐면 27번이나 쓰고 있어요. 27번이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정성스러운 예우를 하고 내 말을 들어주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그리고 25절을 보면은요,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불량한 자라고 말합니다. 불량한 자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 남편은 평소에도 이렇게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림으로 다윗의 노를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지요. 그리고 27절을 보면은요,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매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5점 남기지 말라고, 실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나발은 다윗을요, 그냥 도망자로 살고 있는 떠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해서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주의 여정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를 그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요,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치십니다. 38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 나발은 죽습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키거든요. 매년 부부에 대한 설교하다 보니까 이번 주간은 뭘로 설교하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근데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아비가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 말씀이.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에요. 지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혜는 사람을 구합니다. 나발의 미련함이 한 가문의 위험을 불러왔지요. 그런데 그 위험은요, 다윗에게도 찾아왔어요. 다윗에게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타작 마땅을 탈취해 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멀리까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해 냈습니다. 자신이 구한 구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들을 탓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모욕을 당했다고 크게 화를 내면서 같은 동족인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이력에 크나큰 오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한 행동을 전에 듣고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을 합니다. 그래서 즉각 최선의 선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냅니다. 떡 200덩어리, 그리고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 최대한 선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용서를 빌러 갑니다. 이 여인의 지혜 덕분에 나발의 가문은 몰살을 면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나발의 가족만 살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구했습니다. 다윗이 만약 나발의 가문을 다 멸해버렸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정치 이력에 큰 오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막았습니다. 본문 26절 읽어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째서 직접 복수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십니까? 귀하신 분이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친히 보복하시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요. 3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을 보내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발의 가문을 멸하지 않게끔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치지 않게 막아준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 한 사람의 지혜로 나발의 집안은 몰살을 막았고 다윗의 일생에 큰 오점이 될 일을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평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던 내가 막았느니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막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되었어요. 당신 때문에 화목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막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요. 지혜는 새로운 길을 엽니다. 아비가일은요, 남편 대신 다윗의 분노하는 마음을 달래주고 잠재우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자기 남편 나발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잔치를 배설했는데 마치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배설하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술에서 깰 때까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낙담하며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죽습니다. 38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 주셨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내가 모욕당한 것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나발의 가문을 다 멸하는 것을 멸하지 못하게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4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드디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까지 되었습니다. 원래 다윗의 아내는 미갈이었어요. 근데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었잖아요.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왕이요,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그 자리 아비가일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새 길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단지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별력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다윗처럼 분노에 휩싸여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누군가의 미련함 때문에, 누군가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아비가일처럼 말하십시오. 아비가일처럼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한 사람이 미련하면 온 집이 망합니다. 한 사람이 지혜로우면 그 집안을 살립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나발의 온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를 면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아비가일의 답답한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남편 되십시오. 지혜로운 아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혜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혜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시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함께 찬양해요. 두 손 가슴에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채워주소서. 가득히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가득히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부부끼리는 두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한 손은 가슴에. 부부끼리 앉아 계지 않은 분들은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어요. 우리 가정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남편이 되세요. 아멘. 지혜로운 아내가 되세요. 아멘. 지혜로운 부부가 자녀를 살려요. 아멘. 지혜로운 부부의 앞길은 새 길이 열려요. 아멘.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부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 구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부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로운 사람 되어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아버지 분노를 그치게 만들어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설득력이 있어요. 아버지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그 지혜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가문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한 사람의 지혜로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구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는 은혜 많이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우리 동탄도 비춰주세요. 동탄. 자, 인사하겠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셔도 돼요. 빨리. 네.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찬양드립니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비가일처럼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살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은혜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하게 하시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한 대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 속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주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마음껏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고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꼭 필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옵소서. 복 많이 받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 되어 내가 속한 공동체 살리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